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. 참 예수님, 안녕하세요.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구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 서울 아지트를 담당하고 있는 은성재 요셉 신부입니다. 직함이 참 길죠? 네.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톨릭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들과 위기 청소년들이라서 또 가톨릭에서 버스를 이용해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가톨릭 청소년 이동쉼터인 것입니다. 그리고 서울 아지트는 서울대교구에서 한다는 뜻이고 이 서울은요. 그 다음에 아지트는 저희 기관의 이름입니다. 사실 이 이름은 그 유명하신 안나의 집 대표이신 김하종 신부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. 본래 성남 지역에서 2015년부터 버스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요. 같은 가톨릭이라서 저희 서울교구에게도 이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데서 저희가 서울 아지트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.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사목을 하다 보니까 이 오늘 복음인 5,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본당 사목에서 느꼈을 때보다 많이 다르게 와 닿았어요. 5,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핵심 동기가 뭘까요? 아마 복음을 읽으신 분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. 바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. 라는 이 말씀이 큰 기적의 동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또 제가 또 여기서 이 사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.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참 목자이심을 느끼게 됩니다. 왜냐면요, 제자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 역할을 주시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양성을 시켰고요, 제자로서. 그리고 또 많은 군중들에게는 정말 굶주림과 허덕임, 그런 어떤 배고픔들을 해결해주고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. 즉, 이들에게 각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장면을 한번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엑스트라만 아마 5,000명 이상 성인으로 필요하겠죠? 그리고 또 이 12제자가 5,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히라고 하잖아요. 그 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. 그러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? 12제자들이 50명씩 무리지어 앉힌다고 해도 그것이 100무리가 됩니다. 그건 엄청난 공간과 규모가 되겠죠. 그거를 막 제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분명히 여러분이 감독이면 그렇게밖에 촬영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이게 굉장히 경건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에요. 막 복잡하고 정신없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질서정연하게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.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영화 감독이라면 찍으실 거예요. 저라면 그렇게 찍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. 예.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. 근데 그거를 정말 그들을 앉히면서 걱정은 안 됐을까요? 그런 심리묘사. 빵 5개밖에 없는데 어쩌겠다는 거지?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믿고 앉히는 그 모습. 이런 것들까지 아마 영화 감독이라면 담아내셔야 할 거예요. 그런데 나눠줘도 끝이 없는 이 빵과 물고기. 그래서 5,000명이 다 먹는 모습을 보면서 변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도 담아야 되고요.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정말 제자가 되어가는 거겠죠. 이런 예수님의 독특한 당신만의 그런 양성법으로 또 많은 군중들은 빵을 배불리 먹고 집에 돌아갈 때 더 이상 허덕이지 않고 가다가 쓰러질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안전한 상황이 됩니다.
그리하여 이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 마을이 또 복음 선포장이 되겠지요.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먹이셨어.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먼 길을 정말로 배부르게 든든하게 해서 올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의 장이 될 것입니다. 그들은 또 다른 복음 선포자가 되는 거고요.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1번 제자들을 양성하시려고 제자들에게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도록 요구하신다. 그리고 그 부족함은 주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걸 알려주셨고,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군중은 만족을 얻고 어떤 배부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고, 그 놀라운 일을 이젠 그 마을에 전하게 됐겠죠. 그럼으로써 그 빵을 배불리 먹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. 궁극적으로는 복음 선포자가 되었고. 그렇습니다.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연민을 품으시고 그 깊은 연민 속에서 목자 없는 양달과 같은 저들을 어떻게 할까 라는 그 애정 어린 마음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, 이 놀라운 기적은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고 제자로 만든 것입니다. 아무래도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옷을 따뜻하게 입히는 문제,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밥을 잘 먹고 있나 안 먹고 있나, 왜냐면 부모님이 안 챙기면 못 먹는 거니까요. 그런 모습들 또 관찰해야 되고, 그래서 이들에게 옷 파는 벌 주고 정말 밥 한 번 먹이는 거, 이거를 정말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은 비록 부모나 다른 어른들로부터는 외면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목자 없는 양들을 찾아가서 희망을 준다고 굳게 믿습니다.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저희 서울 아지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,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가정폭력이나 정신과 문제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은 또 전문기관으로 연결도 해주고, 또 그러면서 또 이 친구들이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도 해요. 계속 그러는 와중에. 그랬을 때 필요한 만큼 또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. 어쨌든 저는 그러면서 느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어른의 품이라는,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. 어른의 품 체험입니다. 어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존중받고 지지를 받는다면 이 친구들이 서서히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빨리 방황을 마치게 됩니다. 그 방황하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. 그리고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깁니다.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.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 친구들에게 어른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 건 결국 목자 체험을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전 이 사목을 하면서 정말 이 5,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가 진짜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미사에서 우리 신자들은 미사를 통해서, 미사 속에서 5,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다시금 체험하게 됩니다. 그것도 그냥 빵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특별한 빵인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되고, 또 21세기 이 세상에 여전히 목자 없는 양들처럼 지내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많은데, 미사를 드리고 파견된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몸을 든든히 먹고 영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요. 오늘 이 강론 마치면서 목자에 있는 기쁨과 든든함을 아는 우리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들에게 깊은 연민을 갖고 찾아다니면서 또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조용히 은총을 청해 봅니다. 모두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의 은총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신부들이 소개하는 재미있는 신앙 콘텐츠